자, 우리 오늘은 레위기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오경의 세 번째 책이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메노라라 생각하고 다섯째 촛대예요. 그중에 이 가운데가 이제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있고 민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또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와 신명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레위기는 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성경에 보면은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할 때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의 맨 끝에는 성막의 제자의 완성으로 끝납니다. Exodus ends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tabernacle. 그래서 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성막이 다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만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레위기서가 이어지는데 이거는 성막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Leviticus tells us of the worship taking place in the tabernacle. 이렇게 해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히브리 이름은 금방 말씀드리도록 바이크라. 우리 한번 따라 읽을까요? 바이크라, 아이크라, 바이크라. 네. 아이크라. And he called. 그분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럴 때 바이크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릭 네임 이 70인역에서는 이거를 류티코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류티코스는 이 레위 지파에 관해서라는 뜻으로 레비티커스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레비라는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는 연합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를 영어로서는 리바이라고 했습니다. 리바이. 그래서 이 그 청바지가 유대인들 특히 레위 족속들이 개발한 옷입니다. 그래서 리바이스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레위 어저께 가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스는 is the third book of the Pentateuch, 이 세 번째 책으로 레비티크스 역에는 예배법, 정결법, 제사장법, 이 계약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laws and the priestly rituals, but in a wider sense is about the working out of God's covenant with Israel as the consequences of the entering into a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These consequences, 이 결과들로서 are set out in terms of community relationships and behavior. 그래서 이런 예배법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 공동체라는 거, 이런 관계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전체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금방 또 읽은 대로 레위기서는 예배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이크라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 주제가 사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경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를 공부했고 지금 레비티크스 레위기스를 보는데 창세기는 어떤 나라의 기원에 대한 것 이게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라고 모든 인류가 공통적인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 이 patriarchal history, 그렇게 해서 나라의 그 기원에 대한 origins of the nation,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 신정론 탄생이라 theocracy born입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전체 주제가 하나님 신본주의예요. 오늘 우리 여기 기독교 연합 회관에서 이 신학 한국 신학 포럼이 있었습니다. 누가 신학회와 또 한국 신학 이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각 교수님들과 또 총장님들의 모임인 학회에서 오늘 이렇게 포럼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 250명 정도 참석을 한 큰 세미나인데 주제 발표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90세 되시는 임경배 교수님이 발표하시고 우리 박호영 교수님, 박요한 목사님이 논찬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총신대학 그 총장을 지냈던 제가 공부할 때 총장이셨습니다. 정일훈 박사님께서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페라그램인 바로 이것으로 이제 그 어떤 우리 한국의 신학에 대해서 코메니우스 신학을 돌아가자. 이래서 한국은 그동안 이신칭이 루트 신학에 너무 매여 있었는데 이거는 좀 성화 신학으로 또 발전이 되고 또 성화 신학에 머물지 말고 이것이 이제 완성의 단계인 그런 사랑의 단계로 가자 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칭의 신학에서 성화 신학으로, 성화 신학에서 사랑의 그런 완성으로 가자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차는 이 한국신학연합회 총무로 계셨던 주 박사님이 하셨고 세 번째 강의는 한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로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 이것을 절벽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절벽을 어떻게 넘어서 한국이 원래 기독교 선교를 받은 지 140주년이 돼요. 1884년 9월 1일 날 알렌 선교사님이 도착하셨거든요. 그리고 7개월 후인 1885년에 바로 4월 5일 언더드와 아펜젤라가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원래 선교받은 지 140주년인데요. 140주년이 되는 이때에 절벽이라는 거죠. 지금 인간 저출산 그걸로 절벽에 부닥치는 이것을 한국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서 세 번째 강의에서 다루셨는데 참 이분은 영국에서 28년 목회하시고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했던 참 좋은 포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전체 발제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 포럼 하는 순서를 제가 맡았는데 제가 이제 그 세 분 강의를 다 듣고 지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지지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집중이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한 명 정도 강사를 줄이더라도 이제 조금 이렇게 깊이 있고 좀 밀도 있는 이런 강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이제 소감을 발표했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모든 강의의 요즘에 있어서 우리가 떠면에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주제를 다 다뤄야 되는데 너무 좀 인본적인 요소로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얘기해서 뭐 한국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30년 후에 어떻게 되고 뭐 100년 후 되면 한국이 뭐 인구가 500만이 되는 아주 소수민족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출산할 때 더 많은 장려금을 줘야 되고 또 이민자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외국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요즘 한국이 뭐 이민자들 외국인들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1년에 한 5만 명씩 받는다고 그래요. 이런
통계들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게 이제 한국이 저출산으로 절벽 이 사회로 지금 왔다고 자꾸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에서 어떤 얘기를 다루면은 비관이고 낙관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중에 논천하신 우리 박신배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요셉의 그런 어떤 농경 정책을 보자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7년 흉년을 보지 말고 7년 풍년도 있다는 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7년 흉년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기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또한 풍년을 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기인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 비관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이 오경 전체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이 어떤 거냐? 신본주의입니다. 모세가 강조했던 것이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신정론이 탄생해 본다면은 출애굽과 레위기서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신정론이 수립되는 세오크라시가 이스테브리시 되는 이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이 27장이에요. 그 구조를 생각하면 쉽고요. 여기에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배법이 나옵니다. 6개 예배가 나오잖아요. 번제가 나옵니다. 소제가 나옵니다. 화목제가 나옵니다. 속죄제가 나와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제가 있어요. 6번째 예배가 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고 위임하는 위임 예배인데 그게 이제 6개 예배가 1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26장과 27장에서는 벌금과 이제 그 서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역시 예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제사장법이 나와요. 그게 이제 8장에서 10장에 나오는데 Laws of the Priest 이와 연관되는 것이 23장과 27장 이게 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Appointed Times 여기에 유월절과 또 이제 그 오순절과 또 장막절에 대한 이런 절기법이 나옵니다. 그다음 정결법이 11장부터 15장에 나와요. Laws of the Purity. 요건데 여기 짝을 이루는데 보니까 여기에 그 성결법이 나와요. 성결법이 17장부터 20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Laws of the Holiness. 위에는 Purity, 밑에는 Holiness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깨끗함,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도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깨끗한 건강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지 깨끗이 못한 것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예배 참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거 짝을 맺은 게 홀리네스인데 대제사장의 이 이마에는 홀리네스 투 더 로드 이거를 히브리 말로 카도시 라도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 민족은 항상 이렇게 우리들은 카도시 이런 홀리네스 이쪽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대속죄일 나오는데 16장입니다. 요게 레위기스에서도 핵심이에요. 여기 16장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 그다음 정결병, 성결병, 제사장법, 제사장법, 예배법, 절기와 또 벌금 또 저 서원들 이게 다 짝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또 보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대속죄일 16장을 자세히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이게 유대인들은 웬만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는 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체가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아주 단순하게 주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니까. 그리고는 이것이 늘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쉽게 암기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말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서 레위기서는 한 번쯤은 한번 암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를 다 읽고 나면은 레위기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같은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너희의 타작은 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며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이 안전히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죠. 너희가 누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래서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요 내용이 이제 후에 우리가 읽을 신명기 28장에 가보면은 그 장 전체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받을 복을 기록하고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가 임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배가 딱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세요. 예배에 대한 교훈은 성경에 꾸준히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아벨은 그 이름 자체가 헛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들이죠.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이 된 그것을 듣고서는 그는 삶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벨적인 이름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은 부모의 행위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불의 속에 거했고요. 죄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소원이 늘 있었는데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냐고 물을 때에 거짓말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야, 내 아우의 피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넌 무슨 소리 하느냐? 그때 가인이 들킨 거죠. 이때 하나님은 처벌을 주십니다. 그에게 이 땅에 돌아다니 유래하는 자가 되라. 예배 한 번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아벨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그런 의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노아 때 보세요. 노아 때 사람들이요. 점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게 네피림이라는 그런 거인족들이 막 생산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 세상 악에 이제 만연했습니다. 우상 문화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메시지를 노아가 80년 이상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강조했지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세 자부만 이 안에 들어오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참 이 오늘날 또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노아 가정은 그 매일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그들이 이제 벌써 이 방주 안에 말이죠. 정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갔습니다. 왜 7쌍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물로 그들이 쓰임 받았기 때문에 7쌍이에요. 그 불결한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만 들어갔습니다. 겨우 그냥
그들이 대를 끊기지 않고 이을 정도고 정한짐승은 7상씩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서 1년 17일 만에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다 보여주시면서 당신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를 특별히 성별하여 택하신 것은 그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여기만 그들이 평생 동안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이게 만족할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상은 매일 일상적인 번제, 아침 9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소제를 드려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태워서 향단에서 바치는 예물이 바로 이게 향단에서 바치는 소제였습니다. 그게 저녁 예배 때 드렸고 아침에는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소제를 드렸고, 이런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또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달에 첫 번 날은 월삭 기도회 예배를 또 드렸고, 그리고 절기 때는 절기 예배를 드리고, 계속 매번 이렇게 풀타임으로 드리는 게 제사장들의 그런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세만에 우리 누저지 분교 있는 모든 우리 분들도 정말 이 예배의 소중을 알고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돈을 버느냐, 왜 세상 공부하느냐, 왜 신학 공부하느냐, 이 모든 왜를 때 답변은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 훈련을 받고 또 전도를 하고, 모든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역대하 제6장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정말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7장에 가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봉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솔로몬이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너가 기도한 대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죄도 용서해 주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재앙도 다 멈추게 하시고 전염병 같은 거 또 비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 예배가 이게 기도도 그렇고 예배 그것도 그렇고 인보케이션,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먼저 부르야 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는 게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이게 셋이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게 예배를 드렸다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그래서 이런 예배를 중시하는 이런 것이 이게 전체 오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하란, 그는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땅을 떠나서 내 아비, 본토,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유는 뭡니까?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배운 대로 바로 우상의 땅에서 이집트에서 떠나가지고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출애굽의 전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서도 보면은 이 마지막 끝장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기도 제목 뭐 하는 일이 요즘 잘 안 되고 건강의 문제도 자꾸 생기고 이런 모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요, 항상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거를 잘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시겠네.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자, 이런 예배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장 찬송도 우리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는데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찬송가는요 김정준 박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김정준 박사님은 한신대 학장을 하셨고 연세대학 처음에 대학원 시작하실 때 초대 원장이셨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에 폐결핵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완전히 돌아가셨다고 안 속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관에서부터 살아나온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거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965년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아버님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내가 연대 처음 갔거든요. 갔는데 백양로가 있어서 탁 들어갔는데 백양나무가 쫙 있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대학원 기숙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김정준 박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장 찬송을 지으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찬송을 이제 작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 머리를 쓰다보면서 이 다음에 그거든 꼭 연세대학교에 오라.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 제가 연대로 그냥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경북고등학교는 그게 이제 이게 주로 서울대 이제 하는 공부 잘하는 상위권들은 다 서울대 갔어요. 우리 동기가 257명이나 서울대에 입학했으니까 엄청 많이 간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전부 다 나보고 서울대 법대나 아니면 서울대 영문과 해서 그다음 그 졸업하고 장신대 가면 어떻게 했냐 그렇게 이제 고민하실 때에 저는 이왕 신학을 나는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학부에서 뭐 다른 전공보다도 마침 연세대학 보니까 신학을 전공하고요. 그리고 영문과도 철학과도 부전공을 할 수 있더라고. 7과목만 더 하면. 그래서 제가요. 연대 다니면서 신학을 전공하고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를 올 A 정도 맞아야 3학기를 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거를 능력별 졸업 제도를 하는데 그 3학점을 더 신청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다 해서 한 학기 일찍 졸업하고요.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도 일찍 갔고요. 그리고는 또 장래신학대학에 간 겁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혜택을 주니까요. 제가 연세대학에서 전공은 신학을 했지만 부전공으로는 영문과 7과목 했어요. 철학과도 7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 내 졸업장에는 이 두 과목이 이렇게 부전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런 은혜를 이제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연대 다닐 때도 내가 너무 그때 미션학교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구에서 개성고등학교 3년 장학생해서 내가 합격됐는데도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보고 이제 경북고등학교 학교에 그거를 뭐 위해서 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미션 스쿨을 못 가고 이제 경북고등학교 가게 됐는데
그 대학만은 나는 미션을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연대 가서 얼마나 해피하게 공부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또 성적이 좋으니까 뭐 장학금 다 해서 공부를 했고 그 비싼 학교였는데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더 많이 공부해서 이렇게 조기 졸업도 하게 되고 근데요 연세대학에서는 매일 체벌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무슨 뭐 상대 무슨 법대 이런 있고 화요일 우리 신과대학은 수요일 날 체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있었는데 난 체플이 너무 좋아가지고 월화수목 전체 대강당 체플에 매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만 참석해도 되는데 하면서 깨알까지 전부 다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 가자마자 예배학도 전공하게 됐고 또 예배학도 교수까지 했어요. 10년 동안 뉴브런스위시 그 미국 신학교에서 그래서 예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매일 저는 예배 드리고 싶고 매일 무슨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회니 또 지금도 이게 호텔에 제가 있으면서 강의를 하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쳐다보고 다 그렇지 않은데 난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같이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이고 계속 제가 이건 말씀이 중요하니까 읽습니다. 지금 레위기 26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계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요 구절에는 요 구절이 카비넌트 포뮬라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험하실 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이렇게 하나님이 꼭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란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그대는 나의 아내요. 나는 그대의 남편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 고백하고 결혼할 때의 그때의 서약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매일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4월 달만 해도 3번 결혼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시장에서 결혼식이라는 게 싫습니다. 저는 이 결혼식은 교회에서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한 번은 예식장에서 했지만 식당에서 했지만 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야 제대로 결혼인데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항상 이렇게 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우리 그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신랑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다음 내가 오른손을 그 위에 올리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매일 부부가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부부 관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50년 평생 그렇게 부부로 살아도 이렇게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여기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요거는 옛날 지도예요. 옛날 거기에서 시나이 반도가 이 밑에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가데아 바네 쪽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이제 미디안 이쪽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요 며칠 전에 여행사 사장님을 만났더니 이제 라오스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를 따로 모으겠다고 해서 요즘 한국에 서서히 그게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산 이쪽으로 꼭 이렇게 성지순례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레위기서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해서 조금 일찍 끝나지만 레위기서 여러분이 16장을 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강의
계속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만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이 날을 무슨 날이냐면은 이제 그 무슨 날이라 할 때는 히브리 말로 요미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키푸르라고 이것은 속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푸르, 욤 키푸르, 이 속죄일이다. 아니면은 이게 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날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자세하게 16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 가지는 아사셀이라고 나오는데 그 염소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성막 안에서 잡았다가 죽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줘요. 그리고 한 마리는 이게 이제 끈으로 표시했다가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낼 때 펜스테이션이라고 10개 천막을 거쳐서 광야 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게 하거든요. 그럼 이 아사셀에 그 바쳐진 그 염소는 이 광야에 가서 모든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떨어져 죽음으로 이제 그가 희생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8절 이하에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졌다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옛날 아사셀의 그런 이제 그 제사의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그 자세하게 16장만 설명을 하고 민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번 제가 받을 수 있어요.